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으시죠? 저도 쭉 보니까 이게 찬송 걸어가니까 이게 누룽지 안경에 설에도 끼기도 하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기르는데 하나의 양 무리를 몇 명의 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은 목자들이 각각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안으로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들이 밤에다 섞여서 지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제 문지기가 양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되면 아침이 되면은 그 목자들이 와서 자신의 기들의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목자들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이제 주인에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좀 신기하다고 여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들이 있는데 자신의 그 목자들이 부를 때마다 그렇게 반응을 할까? 한편에서는 또 목자들이 양을 부르느라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게 되면은 양들이 우리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 음성을 듣지 타인의 음성을 결코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자는 자신의 기르는 양을 다 모으게 되고, 그리고 그 목자는 양들이 이끌고 푸른 초장을 실만한 물가를 앞서서 인도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목자들이 양을 부르는 것도, 그리고 또 그 양들이 목자에게 와서 푸른 초장을 실만한 물가로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짧지만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은 절대로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들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 참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양이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옆에 가서 일으켜 주어야지만 이 양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새처럼 위험한 순간이 닥치게 되면 날아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달려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뿔이 있어서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동물도 아니라고 합니다. 양은 아무것도 자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은 또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남도력이 있는지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걸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양은 또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습성이 양에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리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니까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간의 비유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이 가지가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서 보게 되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목자 없이는 양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여서 아니라고 합니다. 목자 없이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목자를 벗어나서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맹수들이 무리를 지어다니는 동물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왜?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무리에서 벗어나는 동물들을 주시하고 있다가 쏜사같이 달려들어서 먹잇감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맹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아무리 달린다고 하더라도 그 맹수를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양은 목자 음성을 늘 그래서 들어야만 됩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게 되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합니다. 왜 목자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래야지만 안전하며 푸른 불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선택 속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어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것을 선택하기도 되겠고요. 또 성령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될까? 육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 번 삐끗할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는 수고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실수했던 것, 잘못 선택 같은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것을 커다란 우리의 그 어떤 교훈을 갖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도 신앙의 자라남이 있고 신앙의 경감으로 세워지는 것이 분명히 있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대가와 지불을 우리는 더 감당해야 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늘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말씀으로 동행하십니다. 저 멀리 계셔서 높은 곳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엄미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며 오늘 성경에서 있는 말씀처럼 나는 그들을 알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나의 작은 수일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졸지 아니하시며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나를 주시하시며 관심하시며 나에게 여전히 세밀하게 옆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모든 운동기가 많이 취소가 돼 있어요.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예전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활발하게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팀들, 좋은 팀들을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수들은 감독의 사인을 보고요, 감독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수가 감독의 사인을 보지 않습니다. 선수가 감독의 외치는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감독을 주시하면서 순간순간 나오는 사인을 보면서 함께 맞춰가게 되는데 결국 듣지도 않고 주시지도 않고 그냥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내 스타일대로 플레이를 하게 될 경우에 결국은 어떻게 될까? 그건 좋은 성경 나오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감독은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감독은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최선의 것을 그 선수에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래도 나 예전에 잘했으니까 나 잘하고 있어 라고 하게 되면서 막무가내로 자기 스타일로 하게 되면 좋은 성적 결코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팀에서 감독이 다음 경기에는 뛰게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81편을 보게 되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들으라. 이스라엘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안타까움을 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야 제발 들어라. 이스라엘은 내게 듣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 그런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면서 하나님의 아픔으로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제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픔이요 안타까움의 탄식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잘한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펴면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감동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도 어떤 신앙들 보게 되면 참 꿈을 잘 꾸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하게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알게 하셔서 잘 꾸는 분들이 있어요. 저 주변에도 그렇게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계실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무시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게 심지어는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해?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들 언제나 듣고 주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고향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분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동적인 것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많이 정적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다 보게 되니까 하는 말들도 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때 우리에게 이런 또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입술에 침묵을 하게 되면서 고요하고 고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상이 분주하고 생각이 많이 흩어져 있는 산만함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가면요 물이 맑은데 막대기를 바다가 긁어대면 금세 흙탕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흙탕물이 되어서. 그런데 그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래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점차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불순물들이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물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물이었는데
막 휘저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고요함 속에 휘저는 것을 내려놓고 천천히 기다리는 거니까 불순물들이 갈아지면서 안이 보여지게 되고 뒤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조용하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창망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우리가 그 속에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쓸 때마다 고요함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말 하나의 인도하심 우리가 받고 싶다면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또 내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원하는데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 하나님 내가 정말 날마다 선택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게 되는데 내가 확신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것이 다른 것인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까? 그때 어떤 변화가 우리 속에 있을까요?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마음의 감동이 차근차근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감동이 일어날 것이고 깨달음이 갖게 될 것이고 그 감동과 깨달음은 우리 영혼의 세상에 일수는 평화로 우리를 꽉 채우게 될 것이고 흔들렸던 내 마음속에 안정감으로 변해 채워져야 될 것이고 위로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고요한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를 예수님이 습관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영혼의 내면에서 새벽에 들려주시는 넷째 음성을 들을 적에 그 음성을 감동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고향 중에 오늘도 새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 마음을 갖기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들의 경험도 내려놓고요. 내가 생각하는 소견을 내려놓을 만큼 우리는 그 생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경험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게 되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비록 바르지만 그러나 사망의 길로 결국 사망의 길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내가 보기에 참 바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사망의 길로 내가 선택하면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솔로몬과 나단 선지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다윗같이 한 나단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짓고 싶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참 좋습니다. 참 귀합니다. 아마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참 귀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보기엔 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에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포기하고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만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보기에는 참 바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보기에 바른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다니시면 제가 아는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남을 돕는 것을 참 좋아하게 귀하게 여기신 분이셨어요.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돕는 일이 나중에 커다란 사단이 나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의 의의 때문에 의의로 내가 이것을 하게 됐는데 결과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법정까지 가기도 하게 되고 1심, 2심, 3심까지 가서 그냥 몸도 마음도 그냥 많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그 자리까지 가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의의로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돕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의의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교만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참 선택의 순간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맞은 것 같고 저것도 맞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은 아예 아는 것은 아닌 것을 알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참 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참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사상 1에서부터 우리는 그런 시각이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상 1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 쓴 조이 도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이분이 어디까지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매니큐어를 사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매니큐어를 색을 칠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뭐 그런 것까지 그러냐. 뭐 네가 좋은 거 하면 되겠지.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가 좋은 거 네가 원하는 색깔 칠하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내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까지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듣습니다. 묻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동행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첫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이 잘 풀리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분명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듣고 그리고 순종을 나가게 될 적에는 하나님이 선한 시냇물과 푸른 초장에 인도해 주시니까 그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내 고집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듣고 따라 나가면 그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이겠지만, 신앙의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다리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바로 그때가 세상에서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은 2차 문제입니다. 잘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우리가 동적인 것에서 정적인 것으로 이제 바뀌어가게 되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 신앙이 성숙함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요새는요, 교회는 몇 가지 변하겠대요. 예배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통성 기도가 이제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성가대도 이제 많이 없어졌고, 방법은 계속 그렇게 있죠.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고 고요한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새벽에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들으며, 그래서 정말 어렵던 이때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위로와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고 누리는 성숙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자리에 더 한 걸음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도 새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고요한 중에 머무름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잠하게 기다릴지라는 기다림의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세상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격려와 평강과 소망과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